신성욱 교수의 단상.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칠판 쪽에서 분필지우개가 세게 날아들어 제 검은 동복 왼쪽 가슴을 치면서 책상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흰 분필 가루가 묻어있는 지우개가 검은색 겨울 동복을 때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제 교복은 흰 분필 가루로 염색이 되어 있고 제 얼굴 위까지 몹쓸 가루가 날려서 재채기가 터져나오는 기막힌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어떤 놈이야 하고 인상을 찌푸린 채 쳐다봤더니만 학교 싸움장 대환이가 범인이었습니다. 저를 겨냥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기 똘마니한테 던진다는 게 실수했어 저를 빗맞힌 것입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그 분필 지우개를 들고 대환이를 향해 세게 던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애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뒷일이 너무도 걱정됐기 때문이지요. 분노의 감정이 담겨있는 보복성의 분필 지우개는 제가 맞은 것보다 더 센 속도로 대환이의 얼굴을 정면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얼굴을 강타당한 대환이는 하얀 분필 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얼굴을 한 채 이 새끼가 하더니만 앞에 걸린 긴 거울을 손에 들고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대환이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제게는 친절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나 제게는 참 온순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저 또한 천성적으로 난폭하거나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었기에 그날 제가 학교 짱에게 끔찍하게 보복한 모습은 친구들에게 꽤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향해 분을 품고 뛰어오는 대환이를 본 저는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살긴 해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무서워 도망간다거나 잘못했다고 빈다는 것은 제 자존심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심 잔뜩 긴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울로 제 머리를 치려는 심산이 분명한데 그대로 앉아있다간 제 머리에 피를 볼 것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대환이를 꼬려봤습니다. 제 바로 앞에 와서 그걸로 머리를 찍으려는 순간 바로 뒤에 앉아있던 대환이 똘마니 정환이가 와이라노 대환아 하고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환이는 얼굴을 돌려 니는 먹고 하더니만 말리는 자기 똘마니의 머리를 그걸로 강타해버렸습니다. 쾅 쨍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의 유리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친구 정환이의 머리에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피를 본 친구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대환이는 깨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손에 잡더니만 너 오늘 죽었어 옥상으로 와 임마 하고 소리치고는 사라졌습니다. 좀 노는 친구들은 저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대로 난 학교 짱의 말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슬그머니 일어서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제가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친구들이 보지 않는 외진 곳이기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 속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땐 무슨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도 피를 보겠구나 하고 체념한 채 옥상에 올라갔는데 대환이가 씩씩거리며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공부도 잘하고 나랑 같은 일가여서 안 건드리고 잘해줬는데 오늘 네가 내 자존심 다 상하게 했어. 사과할래 아니면 나한테 피 볼래? 우리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쯤 되면 사과를 할 만한데도 미안한 마음보다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잘못은 네가 먼저 했잖아. 너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할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깨진 큼지막한 거울 조각을 든 피 묻은 오른손이 높이 올라가더니만 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젠 정말 피를 보겠구나 하고 체념어린 눈을 감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뒤돌아봤더니 놀랍게도 거기 담임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반 아이들로부터 연락받은 선생님이 다급하게 올라오신 것입니다. 제게 분풀이를 하려고 덤벼들던 녀석이 제 뒤에 서 계신 선생님을 보고선 우리 둘을 지나쳐서 반에 들어가 가방을 챙긴 채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공경에 빠져있던 제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으셨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존경스러웠던 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철부지 시절 일어난 잊을 수 없는 옛 추억의 편린입니다. 그때 저 때문에 학교 짱으로서의 자존심 다 구겼을 대환이와 나를 구원해 주신 담임 선생님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쉬워짐을 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성품만으로선 부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능력도 겸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저를 보호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모로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유괴해서 나쁜 짓을 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뢰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학교 싸움장 대환이를 상대할 수 없는 저였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 담임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자기 반 아이들을 보호하실 의지도 있으셨고 그럴 능력과 권세 또한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담임선생님보다 더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욱 교수의 단상이었습니다.